독립.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독립선언.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님 의존합니다. 독립의 반대는 의존입니다. 의존.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이렇게.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죄인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 예수님. 예, 예수 십자가 은혜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하나님의,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양자 되는 은혜를 주셨다. 양자. 예,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와 자녀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아들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혼자 오지 말고 이웃도 대불고 오라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 예.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펼쳐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특별한 뭘 주겠다? 자, 처음에 구원을 이제 주셨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은 이 선물은 뭡니까? 은사. 지난주에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은사 하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죠. 예, 안 하신 분은 시간 차차 드리고 또 보강도 하고 또 인터넷 우리 사이트에도 올려두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다 안 들으면은 안 됩니다. 다 필수 코스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중직으로 우리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충 수업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니까, 자, 은사를 다 이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은사는 뭘 것 같아요? 예,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거는 이제 평범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고 진짜 나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흔히들 이 성격이 좋아 보여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진짜로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나를 그대로 두고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있고 좋은 거 딱 했더니만은 의외로 있죠. 저도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도고기도의 은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20점. 그러니까 제가 뭘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도고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뭐 딴 거 뭐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뭐 19점, 18점 쭉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 은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라 그랬죠. 작품으로 이 작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이웃에게 뭐가 일어나도록? 구원이 일어나도록 해서 이 이웃을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예?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사탄이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여기서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사단이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한 거죠. 속한 것을 우리는 뭐라? 빼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빼나오는 거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빼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시를 하나 들어도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복음 전함으로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최고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만나야 되고 이웃을 구원하려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활용해야 된다? 은사를 활용하라고 이미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저는 강의하면 몇 분 안 넘긴다? 예, 빨리 마칠게. 졸지 마세요. 예, 이거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은.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까지가 포함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어떤 영역까지? 자,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영혼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그건 협소한 구원인데 구원은 구원인데 협소한 거죠. 영혼 구원은 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만 구원받으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틀린 말은 아닌데 협소의 구원과 그 다음에 광의적인 구원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우리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은사 활용이 뭐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은사 활용을 지금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구원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예, 구원의 종류가 쭉 있다고요. 그걸 한번 오늘 나열해 볼게요. 그래야지 은사를 활용한다니까요. 자, 1번. 자, 우리의 구원은 자, 처음에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영혼 구원. 그죠?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영혼 구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 속에 뭐가 있는가? 아, 요 속에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혼적인 부분에 보니까 심리적인 것도 들어있더라. 심리적.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가 기분 나쁘면 예배 잘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잘 드려져야지요. 안 드려지죠? 왜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 지금 벌써 흔들렸다는 거죠. 그렇죠? 멘탈이 붕괴되면은 예배를 잘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또 감정적, 아, 이런 부분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혼 구원 속에 심리적, 감정적,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이 우리 몸은 뭐로 구성됐다? 영혼과 또 뭐다? 육신. 자, 육신의 구원. 육신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건강. 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안이 다 막 아픈 사람도 있고 막 병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에서 나에게 기도 뭐 부탁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구해? 그게 구원과 관계가 있잖아요. 육신도 건강해야지 어떻게 해요?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미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차원입니다. 차원, 영역들. 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삽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다 있습니까? 다 있죠. 예. 근데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힘들어요. 관계가 깨어져 갖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싸우면은 딴 교회 가잖아요. 많이들 교회가 흩어지고 싸움 때문에.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자, 관계죠. 관계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고요. 관계적 구원이. 이것을 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구원이라 말해요. 구원. 자, 그러면 관계적인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니까 제가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사 먹었는데 콩나물을 사 먹었는데 그 업자들이 농약을 넣어가지고 제가 병이 들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먹은 내가 책임입니까? 네, 콩나물 업자가 잘못된 거죠. 그 왜 사회 구조가 그런 악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악들을 못 걸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먹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까? 안 엄격합니까? 엄격하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식품에 넣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회적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라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여기 넣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요즘 좀 옛날보다 살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풍요해요? 그죠? 이게 풍요를 누리면서도 힘들죠? 예,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수입이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 아, 사회적으로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특별히 학교, 캠퍼스. 어머니 기도회 특별히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눈을 열고 보니까 오늘 이게 이 본문 말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아, 그런데 막 어떤 국가에는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한 그 화학 제품들을 사용해 갖고 그 모든 그 화학 그 오물들을 막 강물로 바다로 해 갖고 막 시커멓게 되고,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한 미러클이라는 그 단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거든요. 한강이 옛날에는 똥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한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구경하고 그래요. 한 리브스 미러클 이래가지고. 아, 보니까 이게 환경적으로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 영역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육신, 관계, 사회적, 환경적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을 누가 감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시해야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것들도 자연과 조화 있게 개발해야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무조건 환경 파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에 가면은 환경신학, environmental theology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경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쭉 보니까 개인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공동체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공동체의 구원은 부부,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더 큰 범주로 사회, 좀 더 큰 범주로 국가, 그 다음에 열방, 이런 또 차원이 있더랍니다. 구원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합니까?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가 돼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소한 영혼 구원이라든가 이게 필수입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그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국가였죠. 국가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가가 복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지금 그 공동체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을 우리의 은사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켈빈주의는 우리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역 주권을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곳에서 선포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켈빈주의입니다. 장로교란 말이죠. 장로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은사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은사를 이곳에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사이즈의 크고 작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여중에서 몇 가지를 택할 뿐이지, 우리의 역량이 다 되면은 다 해야죠.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총체적인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가보십시다. 자, 영적인 구원. 특별히 영적인 구원의 심리적이고 감정적 요 부분. 자, 우리 가운데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감정이라는 기폭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쭉 다운되기도 하고 쭉 올라가기도 하고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감정적인 질병이 요즘 많이 붙죠. 그 다음에 위장병이 있어서 가봤더니만은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신경성 위장병. 그거 뭡니까?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장병은 위장약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뭔가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한 거죠. 심리 치료가. 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저 사람의 눈동자와 저 사람의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질병이 있구나 잘 아는 사람들. 서로 눈을 째려보는 겁니까 지금? 예.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면 되죠. 영적인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어쨌든 혼적인 부분으로서 이 감정이 있죠. 이런 심리적인 것.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은 심리학과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내 은사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는 화평주의자 중에 저도 속해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막 강하게 내 성격을 막 드러내가지고 뭐 나랑 사귀려면 살고 말라면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감정적으로 요걸 갖다가 요즘 선교학에서는 내적 치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은사를 활용해 본 적이 꽤 많습니다. 어떤 30대 중반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몸이 다운되고 날마다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요, 제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낙태한 경험이 2번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덜컥 그 동구 생활을 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동구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단한 건 뭡니까? 아직도 자리도 못 잡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리도 못 잡고 집도 없는데, 그럼 동구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것은 낙태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낙태 천국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옳지 않죠.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로 들어가면서 눈을 감고 그 아이를 낙태시킬 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그래서 일단은 눈을 감고 그 이제 내적 치유하는 방법이 쭉 있거든요, 성교학에서. 그래서 탁 자기 그 당시 한 30년, 2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10대 후반때 그 아기 뵀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 남편, 그 남자친구와 낙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이 영적인 어떤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아이가 막 그 이야기를 할 때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눈물이 막 터지면서 아가야 미안했다. 예?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나는 살인자였다. 그러고 얼마나 막 이 샘물샘이 터지는 거 있죠. 눈물샘이 터지는 거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펑펑 울고 나서 지금은 건강해졌겠습니까? 안 건강해졌습니까? 건강해졌죠. 그런 걸 내적 치유라 그럽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죄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에 대입할 때만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인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십자가로 생각나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도 사해지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모든 게 사해지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고백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의사도 발견하지 못하는 질병도 던져주시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럴 때 뭡니까? 아하,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죠. 우리 민족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저질러 놓았던, 유교 문화가 저질러 놓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엄청나게 구박해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애기 못 낳는다고 칠거지하게 걸려가지고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말이죠. 얼마나 구박받고. 우리네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울분이 많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자 그 복음의 흡수력이 큰 겁니다. 왜?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많이 나왔고 지금도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더 많잖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앉아있는 남성들도 다 여성스럽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들은 우리는 공부하면서 깨닫게 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혼은 요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 이거 미신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가까이 사시고 90년 가까이 80년 가까이 사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저랑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음식을 절제하고 잘 먹어야 되고, 그죠? 좋은 음식을 해야 되고, 이거 서로 연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운동도 좀 성실하게 하자.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다 이 2단에 있잖아요. 2단에 이게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건강 이야기 하면 이상구 안식교 2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쪽에 모여가지고 좋은 음식이 뭔가, 좋은 음식하고 나쁜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소식하고 좀 적게 먹고 운동하고 이래서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지.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초신자로 왔다가 에어로빅으로 일약 스타가 된 자매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하여 진봉윤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죠? 그때 그 에어로빅 잘해가지고 초신자가 나와가지고 뭐 양용석 권사님하고 했다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수련했대. 그건 맞아요? 제가 없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 운동 잘해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결국에는 저 자매님이, 저 권사님이 지금도 운동 다니면서 솔솔하게 전도해 오잖아요, 우리 교회. 맞아요, 틀려요? 가서 보면은 운동만 하는 사람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솔솔하게 데려오셨어요. 그건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좀 어떤 데 좀 취미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335 교회에서도 모여가지고 이런 음식이 좋다 그러더라. 이런 음식이 좋다 그러더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윤 장로님 특별히 또 허 장로님 이런 분들께서 이 좋은 음식이나 면역에 좋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즘은 또 유산균에 대해서 유산균이 살찌게 하는 나쁜 유산균이 있고 또 살 빠지게 하는 좋은 유산균이 있다면서 진짜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정보를 자꾸 주고 받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정명철 장로님께서요, 김자한 성도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요 앞에 있는데 이제는 임종실로 들어가셔야 될 때가 가까운 것 같다고. 그 임종실로 들어가면은 기도 한번 부탁한다고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동안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건강하게 되기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73kg, 75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한테 가니까 10여 년 동안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머리에, 뇌에 이제 기름이 끼고 하면은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급속히 올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젊은 사람한테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좀 빼세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제가 살을 빼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그래요. 여러분, 살이 쪄가지고 나처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살찌다고 다 그런 게 아닌데 의사가 이런 MRI나 이런 CT를 찍어보고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이제는 치매에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처럼. 저는 엄청난 비만은 아니었는데. 그럼 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기도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안 가리고 그냥 먹다가 쓰러져 죽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한 거예요, 운동.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래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 2개월 지나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피검사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정상으로 나와요. 정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성지방 약 끊었다니까요. 의사가 안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먹는 그 약은 아무것도 없고요. 비타민만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왕재 박사 서울대 의과대 교수님이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기 와서 비타민C 강의했다면서요. 비타민 좀 드세요. 예, 그분이 신앙인인데 비타민 괜찮은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좋은 게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구원의 전체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건강해지자. 이게 왜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지. 지금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다 고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분류를 해야 돼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구역을 만들고 어떤 음식이 좋을까 연구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교우들에게 좀 놀아주고 말이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음식에서 건강한 음식 해가지고 나눠도 주고 놀아도 먹고 잼도 만들고 또 견과류 가지고도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참 건강한 음식 그거 먹으면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아요. 서로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하고 주중에 좀 이런 지하실 같은데 우리 피트니스 해가지고 좀 근육도 좀 기르고 좀 이렇게 하자. 저 근육을 길러주는 개인 교수가 지금 김공석 집사님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분이 역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가르쳐 주는데 아직은 뭐 발전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함께 운동도 같이 하고 심리적인 감정적인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도 같이 좀 터치하고 같이 좀 놀러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이번에 또 등산 있죠. 시원산악회.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하러 가면은 아이고 참 시간도 많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친교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 어르신들 설악산 갑니까? 건강히 잘 다녀오시라고 말이죠. 우리 젊은 분들이 용돈도 좀 드리시고 아멘도 없고 아니 어르신들이 말이죠 설악산 가신다는데 한 2만 원이라도 3만 원을 드리면서 요구르트 야쿠르트 하나 사드시라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쿠르트 얼마나 건강식품입니까? 그런 거 하나씩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왜 어떻게 운동해가지고 이 14kg가 빠졌는지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어요. 카톡으로. 유튜브 이거 있는 거 있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많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관계죠. 요 영혼과 심리와 감정과 육신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라 그러면은 관계적은 이 말 그대로 관계적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원수시 되면은 행복하던가요? 안 되잖아요.
친족들끼리 원수시하면 행복하던가요? 그리고 같은 구역에서 같은 동료들이 이 갈등이 있으면 이게 행복할 수가 없죠. 구원이 없는 곳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구원.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떤 분은 이 중재의 은사, 중매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참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이 말해갖고 참 이렇게 붙이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해갖고 완전히 갈라놓게 하는 거.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간의 은사. 그 이간의 은사보다는 뭐가 좋겠어요? 서로 잘 화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오늘 했죠. 10계명.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이 그 제사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자는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또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괄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는 좀 쉬시기도 하시고 자기 시간을 잘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볼펜으로 눈 한번 쑤시려고 그래봐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딱 자기 방어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있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분들이죠. 외향적인 분들은 이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저 구역에 저 사람들이 관계가 좀 안 좋구나. 그러면은 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야. 예? 서로 다른 것을 하모니 있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부부. 또 옛날에 있던 교회 강동구에서 남편이 그 당시 휴대폰인데, 요즘 이런 휴대폰 말고 폴더 있잖아요. 그거로 그 어떤 그 여자랑 맨날 이렇게 그 뭡니까? 여자랑 바람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된 아내가 얼마나 그 슬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남자 집사님 만나가지고, 남자 집사님이 아주 그냥 덩치도 크고 그냥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좀 이렇게 거닐고 이렇게 바람도 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설득하고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가 왔어요.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하여튼 그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깨어진 관계를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적인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3번까지는 잘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요 4번부터 요게 좀 이제 요 4번 5번이 좀 취약한데요. 사회적인 구원. 이 사회적인 구원을 social salvation, 사회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정치 보시면은 정치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치가 그리스도인들이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하나님이 나라 원하는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안규백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을 아무리 타진해봐도 아직은 완전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아직은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통계나 뭐 이데 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안 나와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켈빈 선생님, 그 다음에 카이프, 이런 칼빈주의자들은 정치 속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혼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와 가까운 정치인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이런 것을 도전해 줄 수 있어야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게 뭘 맡겨두면 다 경제적으로 다 해먹는 분들, 정치를 맡겨둬도 돈 해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기독교 세계관이 빈약하죠. 기독교 구원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나가야 되고 예수 믿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국방,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있죠. 장성급의 예수 믿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기도 모임도 있어요. 그런 데서 또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뭐 초중고 대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제가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 몇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인데 그때 막 울분이 막 그냥 엄청나게 넘치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들이 이제 있는데 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다 그러고 그런 거 있죠.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 바로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고 남편은 삼성에 유수한 어떤 그 임직원이었는데 그리고 그분은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아들이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도 이제는 의젓한 사회인이 되고 그분이 이제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의 권사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요 뚜껑 열어보면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 학교 선생님들 고상한 것 같죠? 또 그 학교 안에 자기들 파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파벌이 있고 뭐 또 전교조가 있고 말이죠.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사모로서 처신 똑바로 해라고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가 노동자입니까? 여러분 사자 들어간 사람은 노조하면 안 돼요. 교사가 무슨 저기 노동자예요. 목사가 무슨 노동자예요. 의사가 무슨 노동자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직에 헌신하는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사회복음 그리고 우리나라에 바뀌어야 될 악법들 사회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신문 보면서 맨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제도가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예? 이 법조계가 얼마나 요즘 떠들썩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떠들썩하며 싹이. 뭐 우리가 비판한다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 비판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네 편 내 편 가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환경적. 여러분, 환경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은사가 없어서 나는 못 볼 뿐이죠. 여러분,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 노숙 고양이들 있죠. 그 무슨 고양이라 그러죠? 길고양이. 노숙자만 생각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 고양이한테 네 노숙 고양이 한번 당해볼래? 이게 너무 건방져가지고 내가 한 번씩 노숙 고양이 한번 체험해보려고 들고 나가려고 그러면 덜덜덜 떨어요. 고양이가. 그 길고양이들. 어떤 사람은요, 이 총을 모총 있죠, 모총. 쏘면 못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로 쏴갖고 막 눈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길고양이가 막 냄새 피우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도 여기 막 똥 싸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한번 대청소 한번 해야죠. 그런데 그 노숙 고양이 이런 것을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되게 없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노숙 고양이를 제도적으로 어디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생활하게 하든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뭐 엘니뇨 현상 나름 이게 빙산이 이런 거 다 뉴스 들을 때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이런 은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태까지 나열한 것들 여러분 은사 체크업했을 때 여기 범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체육관이 없습니다만은 체육관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체육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체육관 다니는 분 몇 분 계세요. 우리 권용자 권사님도 있고 고홍식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분들도 거기서 운동하다가 이런 분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분들, 또 복음을 원하는 분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취미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태훈 집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그 에어컨 실외기 호수 있잖아요. 호수 파이프 다 교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이 전기선들 뭐 인터넷 선들 막 필요 없는 것들 막 너덜너덜한 것들 싹 정리하고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 집에도 뭐 방충망이라든지 뭐 그런 창틀 뭐 유리 있잖아요. 그런 거 부탁하시면은 싸게 좋은 걸로 안 쏟게 예? 그렇게 보수해 주시고. 얼마나 많아요. 김성주 집사님은 또 경찰서장, 또 구청장, 국회의원, 정치인 이런 분들 또 많이 알고 있어요. 유지들. 저분 만나서 식사하면은 되게 많은 유지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같이. 이 은사 활용이잖아요. 은사 활용. 이렇게 은사를 활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부부 치료라는 거 있죠. 가족 치료라는 거 있죠. 하도 병든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도 있고 사회, 국가, 열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아들은 내 딸들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은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제 성희 첫째 딸은 워낙에 이 관계적인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원장님과의 관계를 워낙에 잘해가지고 유치원에서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아이죠, 걔는. 그러니까 막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는지 집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왕님 하셨나니까 집이나 치우고 다니세요 맨날 그래요. 얼마나 관계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엄마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제 혼자 살림 살고 있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얼마나 바쁘신지 다들 공사다만 해가지고 살림 사는데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환경적인데 좀 은사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산림청에도 들어가고 공해방지센터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저희 둘째 딸은 한동대에서요 그 유전공학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육신의 건강 있잖아요. 이런 것들요. 이런 어떤 생화학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갖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보면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있는 전공과 얘의 어떤 그 은사가 맞는지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 사회, 국가, 열방. 알고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언급하는 기도의 제목이 왜? 그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구원. 이 구원을 총체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전체적 구원, 총체적 구원. 이 총체적 구원에 뭐가 사용돼야 된다?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 그래 죄송합니다. 예, 홀리스틱 셀베이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홀리스틱, 전체적인, 총체적인 구원이다. 자, 4주 동안 우리 은사
세미나 했는데 주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